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이름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11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3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 출석 잘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까?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어때요? 혹시 저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건 어떤 것인가? 저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고난을 스스로 자원한다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원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고난을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다 피하지 고난을 자원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고난을 자원한다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능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질병이라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음식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본능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자원한다라는 것,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자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 고난을 자원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난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고난을 자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일부러 질병에 걸리고 일부러 가난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난을 자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자원하되 그 범위를 확정지었는데 그 범위가 뭐냐면 복음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자원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턱대고 가난해야 된다, 무턱대고 아파야 된다, 무턱대고 힘들어야 된다라고 고난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 범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원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치원 단계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단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이,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유치원 수준인지 아니면 성숙한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나는 성숙한 신앙이구나 하면 잘한 겁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유치원 수준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정의했냐면, 유치원 수준의 신앙 단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은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치원 신앙, 유치한 신앙,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닥쳐도 그것을 그냥 저주로 여기고 경직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유치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또한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을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치원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단서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이 유치원적인 신앙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 유치한 신앙, 유치원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생각하기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모든 부분들 속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도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유치원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한 신앙의 단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인 거예요. 또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기도의 응답도 yes, no 또는 wait,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스만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승복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은 선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의 인간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함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적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면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초보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가? 혹 초보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나는 그냥 유치원적인 신앙으로 살 거야 응애 하고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다 한번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로 이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다라는 부분들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시민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영접하고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 유치원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 복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고난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아픔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뭔가의 결핍 때문에 얻게 되는 아픔, 고통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이 부족하면 가난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결핍되게 되면은 병이라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평온하면 되는 건데, 평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가 결여되는 것, 평화가 깨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자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원하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숙제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란 좋은 거거든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이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의 복음인데, 그러면 좋은 소식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고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침을 흘리고 주무시는지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건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러면 복음이 좋은 걸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은 고난의 면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된다. 야호,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불편했던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해질 수 있다. 야호! 이게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의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의 면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나 이제 가난하지 않겠구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구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구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결혼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이 부분들,
복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복음을 마치 고난에 면제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의 면제가 아닌 죗값에 대한 면제인 겁니다. 그 죗값에 대한 면제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죗값이 면제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만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이렇게 실패만 있어?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하나님 없나?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죗값의 면제입니다. 여러분, 죗값의 면제라는 거 이 하나를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죗값의 면제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죗값을 면제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에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건 정말 이 땅에서 이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0년 미만의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년 미만에 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 고통 없이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 100년 미만의 삶이지만 아프면 안 되지,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냥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인데, 사실 우리가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적인 환난이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신앙적인 환난, 고난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자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자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전혀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로 오늘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대 걸고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생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해주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자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자원한다는 건, 그래,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하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난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듦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난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왜? 신앙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고난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물론 죄 짓고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무엇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는다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은 장차 내가 경험해야 될,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올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산수 능력은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좋은지, 무엇이 더 엄청난 것인지, 무엇이 더 작은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큽니다. 그만큼 영생의 기쁨은 엄청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고난 없이 부귀건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땅에서 부귀건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애굽에서의 낙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애굽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여러분들이 기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건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되 고난이 따라와요.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했었을 때 고난이 따라와요. 아멘입니다. 왜? 그 고난은
장차 내가 경험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은, 고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자원하고 계십니까? 내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난을 자원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고난을 자원하겠습니다 라는 것. 고난 자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고 무엇으로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자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자원하고, 시간을 자원하고, 나의 재능을 자원하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 주의 영광 위해서 썼습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둔, 고난주간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그 고난은 분명 그 누군가를 향한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도 자원하십시오. 기꺼이 여러분들의 재능도 시간도 다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 고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 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뺏길 수밖에 없고, 물질도 사용될 수밖에 없고, 재능도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기쁨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낌없이 고난을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